이 시간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누가 어딨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1절에 보면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봅시다. 세 가지 절기,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제 요번에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추석, 뭐 설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나온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뭐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렇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가 그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그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 임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와서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5,000명씩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3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어디를 가라고요? 유대. 여기 서울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초창기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 지역 이쪽에서 많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서 이쪽 사역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동생들 가족들이 아니 저기 서울로 가서 예루살렘 서울로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하면 당신의 이름이 명예가 올라갈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더러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거나 다시 부활할 거다 뭐 이런 죄를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베드로가 막 말렸잖아요. 딱 말렸는데 말릴 때 그 베드로 떨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대부분이 인간적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근데 여기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물어는 거야.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적 동생들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근데 육신적 동생들이 막 사역을 하니까 아니 갈릴리 여기서 이 동네 평택 이런 일 여기서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평택이니까 우리가 평택 여기서만 사역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저기 서울로 올라가시죠. 서울로 올라가면 당신이 더 막 뜰 텐데 왜 여기서 왜 계속 있냐 그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생각? 사람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만날 시기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에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막 행동하면 일이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틀어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예수님이 자기 일을 높이려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높이려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면서도 왜 묻혀서 있냐? 왜 평택 쫓가는 동네에서 묻혀서 사냐? 올라가라 서울로. 아니면 평택보다 더 작았겠죠. 갈릴리니까. 갈릴리는 그때 당시 완전 변방 지역인데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기 충청도 꼴짝이 아니면 저기 전라도 꼴짝이 경상도 꼴짝이 그런 말하자면 소도시에서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서울로. 그럼 당신을 더 알아줄 텐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형제들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까지도 누구를 믿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 움직이겠지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인간적인 말을 팍팍 하잖아요. 그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너희 때 인간적인 때는 항상 니들 마음대로 나가서 인기도 얻고 니들 마음대로 니들 생각대로 막 해도 할 수 있는데 내 때는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니라 여기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내 때 이게 카이로스의 때라고 했잖아요. 카이로스 내 때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냥 이렇게 우리 오늘도 이렇게 지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갔다가 뭐 했다가 뭐 이게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 이게 크로노스 역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때는 뭐냐면 내 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런 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사람의 니들 때는 언제든지 있지. 니들은 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 때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때죠.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뭘 해야 되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다고 해서 막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제가 2019년에 이제 부사역자다가 나와서 어떤 일이 있어요. 부사역자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한다는 게 가정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건물을 얻었는데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 아내는 그때 그러는 거예요. 아 빨리 건물 얻어서 빨리 기도 좀 하자. 아 답답해 미치겠다. 그런 말 했었어요. 답답하는 건 뭐예요? 답답하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가정에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때 주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뭐 얻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막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여기에 이 장소에 하나님 주실 때 개척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먼저 막 말하자면 여기 터 좋네? 예를 들면 저쪽 처음에 우리 저쪽 평택의 동삭동이라는 곳이라고 거기 신도시거든요. 신도시인데 여기 막 건물도 있고 막 그래서 돈을 들여와서 여기다 터가 좋은데다 사거리다 야 여기 다 좋다 해가 기도도 안 해보고 여기다 딱 얻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거 뭐 안 도와주셔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여기가 2000년 우리 그때 2020년 21년 11월에 내가 이제 여기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올지도 몰랐어요. 큰 도로가인데 여기에 때가 돼서 여기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됐고요. 그리고 월세도 그렇게 많지 않게 여기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해야지.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장소에 주시는 원인은 뭐냐면 그 영혼들 여기에 있는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주시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사단이 그걸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 내려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이는 내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기 세상은 뭘까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크게 잡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소속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한다 한다?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이다.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막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형제들 그 육신의 형제들 먼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뭐했다? 아직 차지 못했다. 여기도 때예요. 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올라가지 말래. 아직 아니래.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를 갈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뭐든지 물어봤어. 하나님 이때입니까? 지금 저기 적군이 막 오는데 지금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냐면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다. 자기에게도 힘이 있죠. 다윗도 싸움 잘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때를 이용해서 그냥 하겠다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10절 보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 여기 아까 말한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뭐한다?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가 뭐예요? 은밀히 여러분 비밀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올라갔을까? 형제들은 몰라. 벌써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참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여기 올라간다고 했죠. 어디죠? 10절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그랬어요. 올라가. 여기가 더 위쪽이거든요. 여기가 위쪽인데 왜 여기로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갈 때는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그래서 항상 여기에 여리고에서도 올라간다고 하고 여기서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곳이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하면 내려간다고 해요. 올라가게 하면 내가 부산 내려갔는데 부산 내려가 올라간다 이거 안 하잖아요. 부산 얘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부산 내려가 이러지.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기 평양에서 얘를 평양이라고 해봐. 평양에서 서울 내려오면 우리 서울이 옛날부터 계속 우리 한양이니까. 그럼 얘를 조선시대 때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그래? 김아무개가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나 서울 내려갈게 그러지. 서울 올라갈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평양은 도인데 내려가는 거지. 근데 항상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느 도시에서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있는 상징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올라가는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비밀에 가셨냐면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니들 잘못하고 있다 계속 그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하려고 하니까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올라가면 했는데, 보세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 막 찾은 거예요. 조용히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명인사가 됐어. 벌써 서울에까지, 너무 예루살렘 서울까지 다 소문이 났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12절,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한다?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좋다, 좋은 사람이다. 왜 좋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귀신도 쫓아주고 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뭐래요? 우리를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뭐라고 했어요? 미혹한다는 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틀리다고 했잖아요. 미혹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 이단의 괴수, 이단의 교주, 이런 사람한테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지 유혹한다고 안 하거든.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냥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미혹하는 사람,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세상은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를 나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내가 경험한 아닌데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그건 두 번째 문제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좋고 싫고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무슨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출교당하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뭐냐면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는 종교 국가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된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 자기들 그 종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생활권에서 어떻게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경제생활 이거 다 끊어진다는, 이거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뭐예요? 이제 명절에 뭐가 됐어요? 초막절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말하자면 그 대속죄일 7월 10일이 용키푸라고 했잖아.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이제 바르는 거, 피를 용서해주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용키푸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일 정도 있다가 15일에서 21일인가 그래요. 15일에 7월 15일에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서 21일. 그때를 뭐라고 하면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할 동안 이제 그 장막을 지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그 삶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니까 이 날입니다. 초막절. 명절 중간,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 사이니까 한 17일이나 18일쯤 되겠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랍비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무슨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가르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야 놀랍다 막 놀라워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말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한다는 거 뭐예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명예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불의가 없다.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율법을 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참 재밌죠?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모세가 너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니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 이런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들 너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니들이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 뜻도 있죠. 보세요.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항상 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귀신 들렸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보고 구약성경을 분석해보면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분명 깨달아 알 텐데 눈을 닫아버리니까 귀를 닫아버리니까 자기 이득권에 기득권에 욕심이 멀어가서 예수님을 보면 그냥 귀신 들렸구나 그래. 거꾸로 얘기해.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붙잡혀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선하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모르고 계속 귀신 들렸다. 너 악령 들렸구나 이래버려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21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이 뭘까요? 한 가지. 요 5장에 보면 여기 이제 접어놓으시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랜 병을 고치시다라고 나오죠. 5장 1절 2절 쭉 내려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일. 근데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게 쓸데없는 걸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낫으면 안식일에 낫던 언제 낫던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해가서 그 규칙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께 너 거부했잖아 이래버려. 생명 살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그 규칙만 생각해.
그 얼마나 편협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 알죠? 할례 행위,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했는데, 보세요. 행해졌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 조상들이 난 것.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상계도 나왔는데,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뭐라면 그건 언약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8일이 되면 난지 8일이 되면 누구든지 할례, 남자의 생식기를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거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어요. 안식일날. 근데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도 니들 있잖아. 안식일날도 니들 할례는 하지 않냐? 그런 거. 할례도 하지 않냐?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데 나한테. 근데 할례는 그럼 일이 아니냐? 너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지. 뭐 이런 말이잖아. 네가 하면 이런 얘기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똑같은 사건 갖고. 쥐들도 일하는 거잖아. 할례하면 안식일날. 근데 안식일날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냐?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겨도 참 답답하죠. 그리고 23절 예수님께 말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모세의 율법을 안식일에도 할례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니들이 그거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할례에 가서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는다는데 내가 그리고 니들이 그걸 통해서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나는 온몸을 그 사람의 온몸을 38년 병자가 온몸을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잘못됐냐?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화를 내느냐? 이거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외모는 뭐냐면 하는 일 얼굴 모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외모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 모든 행동들로 외모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롭게 판단해봐라. 내가 하는 일이 틀리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하려 하면서 내가 병든 자 고쳐준 게 안식일날 병 고쳐준 게 온전하게 한 게 그게 잘못됐냐? 그런 의미에서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니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참 보면은 너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사람들이 편협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문제라고. 혼적인 생각, 내 지정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적 생각, 그 생각들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자면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근데 이 형제들 7장에 보니 초기에 보면 형제들도 아니 여기서 막 갈릴리 쪼그라든 데서 말하지 말고 저기 서울로 가서 하면 유명해질 텐데 왜 여기서 합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 바리새인들도 여기서 7장 10절부터 22절도 24절도 자기들만의 갇힌 생각, 그 혼적인 생각에 갇혀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사람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물어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응답받고 움직이고. 내가 좋은 대로 하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